어쩌다 보니까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총 6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사순절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켰고요. 셋째 주일은 탈핵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다섯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이렇듯 총회나 NCK가 제정한 특별한 주일을 지키다 보면 정작 지켜야 할 교회력의 주일을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온전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한 주가 7일 가운데 주일은 빼고 6일만 계산되고요. 그래서 66이 36 하면 6주 동안 지키는데 4일이 모자라니까 그 4일을 토, 금, 목, 수 이렇게 거꾸로 계산해서 언제나 사순절은 매년 수요일에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게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제라는 뜻입니다. 이 제 수요일인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전래 중심의 교회에서는 그 전해 종려주일 예배 때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예식 때 보통 이제 이 사제들을,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성공회 교회나 이런 예전이 중요한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제들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렇듯 사순절은 첫날부터 우리를 죽음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일 내내 죽는 훈련을 시킵니다. 사순절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직후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저 성구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 제가 밑줄 쳐놨는데요, 저것과 대비되는 귀절은 제 목숨을 잃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가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목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부활한다 그 말하고 이제 통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매일 죽는다는 뜻은 아니었고,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악, 나의 탐욕,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등을 가리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용어로는 이 가짜나, 그걸 몸의 나라고 하거든요. 몸나, 이게 이제 죽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죽어야지만 진짜나 참나 어레나가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고 유영모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로써 사순절은 나를 죽이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는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거듭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겉사람은 바울인데요, 자기 속사람은 바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기 겉사람의 원주인이었던 몸의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내 안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 어레나 참나가 솟구쳐 올라서 나의 새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바울인데 속사람은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역할 모델, 롤 모델로 삼아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처럼 말했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고백은 그분과 그분의 삶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예수는 신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는 인간이기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교도요, 어떤 그리스도교의 종파도 바울을 신이라고 고백하거나 바울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편지 곳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저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신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는 인간이니까 예수처럼 살지 못해 라고 핑계대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는 성자니까, 세인트니까 그렇게 살았지 난 보통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 살아, 이런 핑계를 또 댈까요? 이 말은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말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것과 마음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누가복음서 9장 2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따름이, Jesus follow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예수 믿음이 또는 Jesus believ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옛 유대교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구분은 되지만 이것이 앞면이고 이것이 뒷면이구나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것을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믿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교도였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교도였는데 예수님에게나 바울에게나 믿음과 행함은 동의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 바울의 증언은 예수를 따름으로 정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나 바울에게나 이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갈라졌습니다. 즉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으니까 당연히 행하는 사람과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따름이와 예수 믿음이의 구별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을 오해해서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그 오해가 사실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나 사형리가 다 이 오해에서 나왔는데요, 세월이 오래 지나자, 이게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오래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자 이게 교리로 고착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교리로 고착되었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서부터,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1000년 동안은 이런 말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왜 10세기 이후에, 11세기 이후에 이런 말이 기독교의 교리로 고착됐나? 그 이유는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이 쉬운 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서 이게 기독교의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예수 따름이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음이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원하지조차 않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더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더의 길을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덜의 길을 가려고, 덜어내는 길을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따름이가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음이로 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기를 바랍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런 분은 분명히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런 가사가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나는 빈손으로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거니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읽은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서도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예수 믿고 이게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마태복음서 11장 28절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좀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나의 멍에가 누구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멍에를,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 십자가는 그대로 진 채, 내 멍에는 그대로 맨 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멍에 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내겠다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쓰여 있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저기에 보면 제가 소개한 두 구절에 공짜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덕을 보려나? 내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하지만 평생 거기에 머문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전히 몸 나가 주인입니다. 몸에 나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애석하게도 욕심 덜어내기가 아니라 욕심 채우기가 목표이고요. 그는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올바른 목표를 세웠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잘못된 목표를 세웠거나 아니면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지도 않고 바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 성과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사순절은 1년 365일 중에 단 40일만이라도 나를 덜어내는 훈련을 하자는 기간입니다. 경공간 금식으로 내 뜻과 내 욕심을 꺾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그런 성화를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나를 덜어낸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죽는 만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은혜는 있어도요,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했는데도 조금 모자란다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고 놀부 심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식의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ABC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초등학교를 졸업시켰다고 생각해서 더는 반복하지 않았는데, 반복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도 머리도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라고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죠.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게 자기 뜻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지, 하나님의 뜻인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분별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자기 사랑이나 가족 사랑이나 내 패거리들의 사랑에만 해당하느냐, 이걸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목숨 거쳐 뭐 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는 거고 나의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돌보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알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이라는 것조차 모르면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NCCK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에큐메니컬 평화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마련된 기도회였는데요. 가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과 그리고 2023년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반대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순서마다 은혜가 되었지만 그 중에 제일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이 덩야핑 활동가의 현장 증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멀리서 들었는데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렇게 감동적이고 성경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연설을 들은 것은 실로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덩야핑 활동가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멀리서 보고 이름이 덩야핑이어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녀는 한국에서 20년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국 금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덩야핑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활동해서 저처럼 중국인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활동해 왔는데 그걸 몰랐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은 제 이웃의 범주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여러 군데 통증을 느껴도 놀라운 것은 가장 아픈 곳만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이 암이 퍼졌을 때 그래서 뼈에 전이 졌을 때 제가 그걸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 암이 뼈에 전이 돼서 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걸 방사선으로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이제 더 이상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아서 다 제거됐더니 그 다음에 딴 데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른 곳도 이미 아팠었는데 사실은 이 허리 쪽에 있던 암세포가 제일 큰 통증을 유발시켜서 거기만 아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의학적인 소견 때문에 가장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아픈 지역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이 청년 2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5층에 살기로 했는데 이 청년들이 이 팔레스타인 평화 활동가들입니다. 앞으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살고 더 깊고 넓게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새민족교회 황푸아 목사님이 부른 특송이었습니다. 이 황푸아 목사님은 30대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요. 새민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계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큰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민족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장 통합 측에서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예장의 향림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서울제일교회나 그렇게 이제 예장을 앞두는 가장 진보적인 교회였는데 거기 30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 다음에 여러 청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데 그 목사님이 2곡을 불렀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 그분이 작사 작곡한 주의 기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 거룩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거두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넘치는 양식을 덜어주시고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 줄 것은 시험이 너무 많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시지 마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제가 앞에서 사순절은 덜어내는 삶의 길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사순절 순례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더 갖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내고자 하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 넷째 주일 성서일과 중에서 서신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서 빛입니까? 전에 우리 속에 나는 몸의 나였습니다. 내 에고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속에 나는, 우리 속나는 얼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직 바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빛이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기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에고가, 나 중심성이, 내 욕심이 완전히 내 안에서 죽지 않아서 어둠이 그리고 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베소서의 저자는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은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했는데, 과거 세례 공부를 할 때 세례 받을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게 세례 예식문 중에서 따왔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잠자는 사람이었고요, 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사람인 우리에게 세상에 비친 예수가 환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듯이 너도 그럴 수 있다고, 너도 이젠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으로 살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